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저희가 관현 악단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수준 높은 저희 초등부 소년부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브리엘 찬양단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요. 수고하신 그 찬양단 위에서 또한 하나님께 온 모든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실 건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첫 번째는 황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그래서 영어로 지금을 보면 프레젠트. 제가 발음이 좀 좋아요. 프레젠트. 현재라고 하는데요. 지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그 해석으로 하면 선물입니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시간을 버리는 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최선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 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선 첫 번째 만남 가운데 세 번째 하신 말씀이요 그 마지막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은 참으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는 되시겠습니까? 묻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새로워질 것이고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땅에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으로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5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내용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결론적 권면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생활에 대해서 16절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고 17절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살아가며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을 향하여는 절제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역동적인 삶을 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아멘.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원어로 보시면 와인, 곧 포도주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술에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신전 제사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었고 술 취함이 자랑거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술 취함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서의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하다는 말은 무엇에 젖어 있다, 도취시키다, 빠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저 문자적으로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더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술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죄이며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매년 세례 입교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빼놓지 않고 교육하는 것이 죄의 뜻입니다.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중해야 할 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죄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관역에 집중하라 말씀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정도 되는 소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강대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와 그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9살짜리 아이가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이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은 것이 그렇게 떨면서 나와 고백할 만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좋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이들이 과연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나가더니 얼마 못 가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는 4.8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하였고 6.4km에서 힘이 빠지더니 결국에 8km 지점에서 익사했습니다. 안 됩니다.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영 실력은 각기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작은 죄를 갖고 있던 사람이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 취해 있는 누구누구야, 죄에 취해 있는 누구누구야, 우상에 취해 있는 누구누구야, 죄악된 모든 것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죄에 취하지 말라, 우상에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눌 본문은 이는 방탕한 것이니입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저축하지 않음, 낭비의 뜻으로 윤리적인 면에서의 무질서한 생활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으며 저축하지 않고 폭식하며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5장 18절 말씀의 앞부분,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살짝 다른 단어를 붙여보면 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취하지 말라,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탕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방탕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나의 죄된 것을 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체구에 걸어나온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티, 그리고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보기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었고 눈을 뜨면 시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조직 폭력배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여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면서 세 사람 모두 왼손을 앞으로 펼쳤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자 그들이 비록 조직의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두목에게 찾아가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목이 농담으로 듣고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어떤 방탕케 하는 것을 잘라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어떤 방탕케 하는 것을 잘라내셨습니까? 평생 허랑방탕하여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몸도 아닙니다. 생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방탕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삶의 여정,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오직 성령으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생명,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을 받으라는 단어는 채우다, 충만하다로 원래 이 단어는 충분한에서 유래했으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넘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앞에 나올 건데요,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38절 말씀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로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것과 방언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 후에 드러납니다. 핵심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는 이런 기적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베풀며 교회에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집에서 떡을 떼는 모임을 할 때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찬양하였다. 바로 그러한 일이 온 백성 모든 사천 시민에게 칭찬을 받으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를 방탕케 하는 모든 것들을 끊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그 이유가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오후 찬양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방탕함에서 떠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매 시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여정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